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세상에 있는 인간의 지식은 잘못되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소원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이나 평가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경영하는 것이 잘못되고 삐뚤어져서 옳고 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배워서 알기 전에는 우리의 지식이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관, 처세관, 만물관이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바꾼다고 하는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입니다. 또 신앙을 바꾼다고 하는 그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바꾸는 것은 자기 자체를 바꾸는 것이요 지식을 바꾸는 것은 자기의 지능을 바꾸는 것인데 사람들은 지식을 바꾸지 아니하고 잘못되고 삐뚤어진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부지런히 노력만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정을 살리는 길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망치고 죽이는 길인지 거기에 관하여 심사해서 살리는 길로 갈 수가 있도록 하는 그런 지식이 없고 그런 넓은 안목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노력만 하면 되는 줄로 아는 이렇게 일방적인 지식만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그것을 심사하지 않고 죽는 길로 가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날뛰면 죽는 것만 더욱더 커질 것 뿐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노력하거나 날뛰기 전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지식을 버리고 옳고 바른 지식을 바꾸어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식을 바꾸어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무시와 배척을 당해도 가만히 계시지만은, 또 예수님은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지만은, 이 시기가 지나고 이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고 하니, 영광의 주로, 위엄의 주로, 전지전능의 주로,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또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책들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그대로 죄인은 죄인으로 영원토록 취급하시고 의인은 의인으로 영원토록 취급하십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를 인하여 애곡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애곡하는고 하니,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줄로 알고 세상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니까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준비해 놓은 그것이 전부 헛되게 되고, 자기네들의 노력한 공로가 전부 헛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외모 그대로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인데,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다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세상에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세상에서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세상에서 큰 사업가로 지냈다고, 세상에서 이름 있는 정치가였다고, 세상에서 이름 있는 예술가였다고, 세상에서 이름 있는 학자였다고, 세상에서 위대한 과학자였다고 그대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였든지 그대로 인정하고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행위에는 신앙 행위도 있을 것이요, 사욕의 행위도 있을 것이요, 자율의 행위도 있을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행위도 있을 것이요, 별별 행위도 있을 것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행위를 하였으면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대우할 것이요, 주님보다 돈을 앞세우고 지위를 앞세우고 권세를 앞세우고 부모 형제를 앞세우고 처자를 앞세우고 상관을 앞세우고 출세를 앞세우고 직장을 앞세우고 공부를 앞세우고 사업체를 앞세우고 그런 것들을 위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하고 섬기는 데에는 찌꺼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고 섬기고
주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고 그런 행위를 했으면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행한 그대로 영원 무궁 세계에서 인정하고 대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위, 주님을 위하고 섬기는 행위를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로 보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전부 세상에 두고 갈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보는 그런 가치관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행위로서 사람의 가치를 정하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요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본성을 타고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본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잘못하면 마귀의 본성으로 살기가 쉽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에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주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고 머리와 몸과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동거동행, 동고동락할 수 있지만은 세상을 떠나면 털 것만큼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렇게 하지 세상을 떠나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친밀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년부 어린 학생을 신앙으로 교훈하고 지도하는 지도교사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박대를 받으면서 어린 학생들을 찾아보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자기의 머리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경으로 삼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머리가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은 학문적으로 머리가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은 권세적으로 머리가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머리가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머리가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머리가 된 사람을 자기의 머리로 삼고 자기의 배경으로 삼는 것이 자기의 처세에 유익하고 유리한 줄로 알고 머리가 된 그 사람과 사귀고 하나가 되는 것이 큰 세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는 좋고 아름답고 위대한 머리가 많지만 그것을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배경으로 모시고 살면서 유익을 본다고 해도 그 유익은 지극히 작고 적은 것이요, 유익을 보는 기간은 매우 짧은 것인데 오늘 밤에 끝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말한 그런 머리를 자기의 배경으로 삼아도 큰 유익이 없고, 유익이 있다고 해도 오랫동안 버티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요, 죽음이 오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머리를 배경으로 삼지 못했다고 해도 손해갈 것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는 데에서는 모든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상대하는 것이 자라가고, 재물이 없는 데는 겸손과 건실함이 자라가고, 무식한 데에서는 근신이 자라가지 손해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자기들의 머리로 배경으로 삼아서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대우하는 그것에 대하여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의 실력이 어느 정도이며 그것의 수명이 어느 정도이며 그것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저울인 신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따져보고 달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땅 위에 있는 머리들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땅 위에 있는 머리들에게 대하여 그만큼의 인정과 대우를 해야 하고 그 이상의 대우를 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너무나 지식이 좁고 일방적인데 그 지식으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경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망을 이루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에 끝날는지 내일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것을 든든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오늘은 이 시기가 지나기 전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창조주시오 주제 주권자시오 전지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사귀라. 오늘에 가까이 계실 때 사귀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사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사롭게 여기고 무시고 업신여깁니다. 넷째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 세상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과 반대가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요, 또 자기 자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데, 주님과 하나가 된 그것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요, 주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미움을 받을 때에 자기보다 먼저 주님이 미움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고락을 누리게 된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누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겼고, 지금 받는 고난보다 장차 받을 위로와 영광이 무한히 큰 것을 보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에 접촉되는 그것에 따라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으로 참되다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참되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면만 상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성을 기울이고 상대방이 냉정하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박대해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이 막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상대방이 냉대하고 박대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대적할 때에는 원망하거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막바로 주님에게 행한 것이요, 냉수 한 그릇의 대접에도 상급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수고하고 희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넓은 세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좁은 지식 속에 파묻혀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을 자기의 주체적인 지식으로 삼고서 강대한 포부를 가지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넓은 미도에서 살아야 합니다.
넓은 시야에서 늘 희망과 포부가 큰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재물은 세상 것을 말하는데 세상 것이 무엇 때문에 불의의 재물인고 하니 세상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요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낡아지고 새하얘지고 없어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전부 세상에 두고 빈손 들고 떠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나 지위나 권세나 몸이나 청명이나 힘이나 생명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런 것은 불의의 재물이지만은 그런 것을 구속운동, 인간 구원운동에 투자하면 냉수 한 그릇을 투자한 것에도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친구로 사귀게 되는데,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친구는 창조주시요 주제주권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신 주님이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친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을 주님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자를 구원하는 거기에 사용하면 그것이 막바로 주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접할 수 있는 친구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생명을 인간 구원의 희생의 제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지만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고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도시에 부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로 가지 않고 가난한 시골 교회로 찾아가고 문명 국가로 가지 아니하고 미련한 나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하고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강변에서 걸상 위에서 골방에서 산에서 예배당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주님과 사귀는 것이요, 이렇게 주님과 사귀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손해를 보거나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갚아주시고 세상에서 필요하면 여러 배, 몇십 배 또는 100배나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니엘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그 모든 소유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막바로 주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영원한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행위가 있고 주님을 자기의 머리로 모시는 행위가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동고동락하는 행위, 주님과 자기와의 사이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맺어지는 행위가 있고 주님은 자기 안에 주님으로 자기는 주님의 집으로 이렇게 성인이 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동거동행하고 주님과 섬기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영원한 세계에 가면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과 함께 희로애락을 누리게 되고 모든 피조물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누구를 우리의 머리로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배경으로 모시고 섬기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갈 것인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도 자기의 가정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해야 부끄럽지 아니하고 후회가 없고 가족들에게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오늘은 얼마든지 주님을 머리로 모실 수가 있고 주님과 사귈 수가 있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주님으로 덤으로 하나가 되어 동거동행, 동거동락할 수가 있는 기회인데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머리로 삼고도 섬기면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